네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종료주일에 또 세례 입교식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보시다시피 중2 친구들이 입교를 합니다. 이따 보시면 축하 많이 해주시고, 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 입교를 하는데 잘 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드리는 예배가 좀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저희가 세워지는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중2 친구들이 없지만 옆에 또 오늘 나연이가 와갖고 자리를 채워줬어요. 네, 예, 박수 좋네요. 네,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 또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내 평생 가는 길인데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그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쉽진 않겠지만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내 평생 가는 길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지은 죄 지은 죄 주 봄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서 우리 이번에 4절로 고백할까요? 조공중에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그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거친 파도 나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적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주와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보냄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이후에 정평지 목사님께서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입교문답이 금방 끝나서 찬양대원들이 트리오로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6명이 잘 맞춰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종려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종려주일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이 종려나무를 우리는 이제 그냥 종려나무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음료 중에 코코팜이라고 마셔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 코코팜이 사실은 그 야자 열매를 이제 그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이제 캔 음료에 담아놓은 건데, 거기 이제 야자수가 팜이죠. 팜트리라고 하는데 이제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팜 선데이라고 하고, 이 팜 선데이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를 갖는 게 이 주간, 이제 팜 선데이로 시작되는 그 이스터, 그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우리는 이제 뭐 고난 주간, 영어로 이제 패션 위크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또 홀리 위크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펌 선데이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의미를 또 갖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주님으로서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죠. 이 종려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의 가치를 삶으로 또 보여준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델라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 우리 만델라에 대해서 짧게 다룬 그 이제 뉴스 보도가 있어서 함께 우리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 인정 네. 이렇게만 보면은 넬슨 만델라가 영광스러운 순간들만 우리가 가졌던 건 아닌가 또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의 이면에 또 젊은 시기에 보냈던 그런 투쟁의 시간, 또한 그 스트러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넬슨 만델라가 사실 지도자로서 또한 그 민족의 아픔들을 또 치유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넬슨 만델라의 묘비명에는 Struggle is my l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들은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받았던 혹은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시기에 민족 지도자들은 두 가지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하나는 이제 무력 투쟁을 하는 거죠. 무력적으로 어떤 이 식민 세력이나 지배 세력들을 떨쳐내는 어떤 무력으로서 했던 반면에,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 비폭력의 방법으로 평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끌어가는 거죠. 물론 두 지도자 모두 뭐 잘못됐다 그랬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당대에는 후대로 봤을 때 또한 민족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폭력적이거나 무력을 사용한 방법이 아니라 평화를 사용한 방법으로 또한 지배를 하던 사람들은 그 지배의 시기를 자복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태도들이 어쩌면 오늘의 지구촌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평화의 시기가 잠깐 있었지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상태를 보면서 또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픈 역사들을 우리에게 본다면, 어쩌면 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영국인 백인들이 사실은 그 영토를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지배 계층으로서 이제 차별하고 괴롭히고 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남아공은 사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만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역사의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백인들의 이제 왕국으로서 백인 대통령이 사실 남아공을 통치하는 굉장히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변호사였던 넬슨 만델라가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하고 이 흑인들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권도 국제사회 속에서 이것을 가져가고자 노력했었죠.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의 처음에 이 투쟁의 시작은 법으로서 그 식민지의 지배에 대해서 법으로서 디펜스를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무려 27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법으로서 디펜스를 하다가 27년형을 받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상식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무기징역 혹은 30년형을 받는 게 요즘의 시기인데 당시에 27년을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던 것은 어쩌면 그 넬슨 만델라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평화의 방법 또 법으로서 이 투쟁의 시기를 계속 이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의 편지를 받았던 UN 가입국들이 이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듣고 남아공의 이제 인종차별 정책을 관심을 갖고 비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교역을 끊는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남아공을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90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이 만델라도 그때서야 비로소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만델라는 이제 남아공의 인권 상황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방식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고, 커서를 화면으로 그래서 남아공의 시기를 넘어서 그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9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94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유엔에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순간만 보다 보니까 넬슨 만델라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에게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한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의 영향력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대통령으로서도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 은퇴 이후에는 국제사회 속에서 평화와 이 갈등을 종식시키고 분쟁을 중지하거나 평화를 호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에게는 화해와 포용과 용서를, 또한 약소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사실은 오늘날 또 지금까지 훌륭한 지도자로서 평가되는 이유는 그가 무력으로 쟁취하는 방식으로 그 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그의 무브먼트가 사실은 지금의 국제사회 또 국제기구의 운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력과 싸움으로 쟁취한 평화는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사랑과 이해와 포용에 기반해서, 그래서 느리지만 또 다소 더디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사랑과 이해와 포용에 있다는 것을 넬슨 만델라가 몸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여리고에서 먼저 삭개오를 만나신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바디메오도 여리고에서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가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교두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긴 했지만 당시 유대인의 상식에서는 사마리아의 땅, 그 지역은 지나가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이어서 이제 여리고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딱 쉬고 올라가는 어떤 도움 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리고에 또 들르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만났던 바디메오 사건도 그렇고 삭개오의 사건도 그렇지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려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그렇게 또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굉장히 당시 식민 지배 상황 속에서는 금기어였어요. 금기어. 왜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뭐 잘못된 표현이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로마의 지배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죠.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다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단일 민족으로 또한 굳건한 왕권 국가로 다시금 부활시킬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무력투쟁자, 독립운동가 이렇게 비하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이죠. 우리 이 종식, 이 식민 지배를 완전히 끝낼,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구원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선동질하는 거에서 싹 잡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물론 바디메오 혹은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하는 자가 기피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말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시킨 거죠. 조용히 해라 막. 그래도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소리쳤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이란 스타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방식은 마치 놀라운 능력자, 그러니까 초월자의 능력과 함께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런 강한 리더십이자 왕으로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넬슨 만델라의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나 혹은 굉장한 군사적인 지략과 전략을 갖고 있는 군사 전문가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이 다윗의 자손 또 스가랴서와 이사야서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귀 주인들이 나귀를 이제 지키고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나귀 한 마리가 메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풀어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거를 이제 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차가 여기 있어요. 제 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차 문을 뜯고 막 시동 걸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렇죠.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뭐 하시는 거예요의 답이 뭐냐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막 돌로 치고 막 신고하고 원래 그런 게 상식적인 건데 이 나귀 주인이 그것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이 나귀 주인도 또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할 그 능력의 주 구원자이시다는 그 예언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히어로물 보면 또 이제 뭐 해리포터 시리즈나 이렇게 어떤 한 명이 부각되는 거에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얽히설키 있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면서 사람이 이제 완성형으로 가는 건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나귀 새끼 주님 진짜 오셨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본문에선 담고 있지 않지만 맥락적으로 볼 때 이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이제 줬잖아요. 그러면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이제 동네로 들어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방금 나귀를 주님께 드렸다. 이제 오실 거다. 막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황상 이제 예수님이란 표현보다는 와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 해방됐구나 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왕에 대한 예우를 했던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온 거죠. 사방천지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니까 그 종려나무를 다 가지 꺾고 이제 흔들 준비를 하고 이제 길을 도열할 준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들어서 오신 거죠.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셨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이 기사를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누구는 이제 구약의 그 예언 스가랴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제 마태의 경우는 그렇게 좀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그 예언의 내용은 뺐지만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어줄 것이다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담고 있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했다고 하는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는 평화, 또 그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2장의 그 천사들의 찬양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탄생 예고대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했던 그 찬양과 동일한 찬양이에요. 즉 땅에는 평화를 고백하고 하늘에는 평화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더 높은 곳에 영광,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이 이번 이제 호산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기자가,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원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평화의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평화 혹은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스타일에는 두 가지의 기대점이 있었다고요. 어떤 전략적인 군사적인 전문가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자의 모습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삭개오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막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한 귀신을 쫓으시는 이런 수많은 소문들, 예수라는 자의 소문을 익히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초월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문의 정점이 바로 나귀 새끼에 있는 거죠. 그 엄청난 능력자가 있다, 예수라는 자다. 근데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온다. 이거 예언이 다 끝났다. 이제 진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쩌면 염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해결됐다라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종려 주일 이후에 이어지는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가장 처참한 시간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팔려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모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든 예언의 성취의 그 종점에 있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안에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이것을 배우고 고백한 대로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식민 통치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설상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흉악범들은 그 피해자들 혹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사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죄로 얼룩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이코패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담의 죄 이후에 죄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로 얼룩진 우리 가운데는 사실은 이것을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마치 원수의 상태라는 거죠. 휴전선이 깔려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피스라고 평화를 우리에게 양쪽으로 넘나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끝이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이 스펙트럼의 사이에서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우리는 한 주간을 묵상하되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원수된 우리, 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던 모습 속에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변화의 한 주간을 거쳐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또한 나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상태가 화목하고 평화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가 얘기했던 평화, 또 넬슨 만델라가 꿈꿨던 평화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 속에 숨겨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정말 처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평화의 시대, 또 평화의 순간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왕에게만 이렇게 칭송하던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시기를 사실은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리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는 홀리 위크는 사실은 이제 가톨릭 전통 혹은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는 5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다 지키지는 않는데 이제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죠. 이제 오늘로 시작되는 palm Sunday가 있고 부활주일로 부르는 이스터 선데이가 있는데 그 사이 이제 홀리 서스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족 목요일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성금요일, 또 우리 성금요일 때 금요일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토요일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 홀리 세럴데이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세종목요일과 토요일은 지나지 않고 이제 사실은 성금요일 밤을 우리가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기부터 점심부터 금식함으로 우리가 이 성금요일도 보내게 되는데 이번 주간 또 금요일 금요밤 기도회가 이렇게 또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마음을 주신다면 또 부모님과 함께 성금요 예배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또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 하나 이야기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하나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주간 묵상 활동으로 내일 나누게 될 말씀 중에 바라바와 사형 언도로 받은 예수님 사이의 갭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미리 묵상하면서 그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다짜고짜 억가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은 마치 뭐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구원해주거나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무슨 완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오니까 정말 거기서 또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흉악범 하나를 놔주는 전통이 있으니 예수를 놔주자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도 그래도 바라바를 그냥 놔달라고 합니다. 정말 흉악범을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라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외치던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제가 내뱉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입장을 또 생각해 보니 제가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제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조롱과 고난과 채찍질을 당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바꾸어 가져가셔서 자신이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그 바라바는 무리 속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바라바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바라바는 처음 그 순간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기쁨 속에 무리 속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묵상이 이번 고난 주간 함께 우리가 붙들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 어쩌면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는 구원의 소식이 됐던 그날이었지만 결코 우리가 그것을 취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그냥 사형이 언도되는 순간을 기다렸던 어쩌면 사형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이 또한 나를 포함한 죄인된 우리 모두가 무리 속에서 마치 아무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함께 보내가십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오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삶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
내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한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은혜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노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평화의 순간 또한 영원한 생명의 순간을 부활의 아침에 함께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